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수단받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런 것들을 여러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4권의 복음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한 권만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4권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선지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예수님을 메시아 혈통으로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선포하며 강조하며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과감하게 생략해요.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장면부터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내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아담에게 이르기까지, 인류의 조상인 태초의 인류인 아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족보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를 통해서 또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관 복음으로 통칭되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하죠? 신성.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공관복음과 시작하는 부분이 전혀 다릅니다.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주의 역사를 초월한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것으로부터 이 요한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태초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과 땅이 생겨난 맨 처음,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태초는 헬라 알케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알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처음, 시작, 기원, 원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가장 오래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자, 이 70인역이라는 이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이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태초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초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같은 태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피조물 중에 하나다, 가장 먼저 피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태초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세상이 처음 창조된 그 시간을 언급하는 그 태초의 개념을 초월한 그런 태초입니다.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태초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이처럼 오해하기 쉬운 이 알케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요? 이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알케라는 단어는
태초라는 구약성경 태초 이 번역할 때 사용한 이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왜 하필이면 이 단어를 사용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왜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될 당시 헬라어에는 기간 이전의 영원을 나타내는 적절한 단어가 없었어요. 이 알케라는 단어 위에는 이 처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알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혹시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까봐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한 뒤에 이 태초라는 시간적인 기점과 천지 창조와의 관계를 2절, 3절에서 보충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보충하여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영원 전부터 이미 계셨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로고스를 번역한 거예요. 이 로고스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님이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죠, 그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은 말은 말씀이 곧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속성 중에 말씀의 특징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로고스에 비유했는가 하면 당시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그들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었어요.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당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 책의 수신자들인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의미를 넣어주는 이성이다. 또 세계를 혼돈 대신에 질서로 만드는 원리이다. 세계를 완전한 질서 가운데서 진행하게 하고 그 진행을 지속시키는 힘이다. 이 로고스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이해하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하신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다 이 단어는 무슨 단어를 번역한 것인가 하면 헬라어 n이라는 단어를 번역했어요. 이 단어는 이 품사가 미완료 능동태 동사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헬라에서 미완료 시제는 과거로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는 동작,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것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본문도 원문대로 이 동사를 번역하면 태초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조금 다른 번역본인 공동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부분을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조금 더 쉽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고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자, 1장 1절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1절과 2절에만 3번이나 반복해서 거듭해서 계셨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신 것이 태초 이전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거듭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예수님은요, 정확한 기원을 알 수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도 그 기원을 알 수 없으니까 영원 전부터 그냥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시간과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신성을 가지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나 성천이나 이런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합니까?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이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신적인 복음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한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짓 복음 때문에,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당시 예수님의 신성이 매우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우리의 믿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여기에서 뭔가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그죠?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으로 33년간 사셨어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집니까? 참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그죠?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한 번 이렇게 1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시던 분이십니다. 또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은연중에 자꾸 잊어버려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인간 예수가 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누가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행동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기억할 때, 그때 우리가 이러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분명하고 똑똑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우리 예수님이 사람인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좀 다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고 똑똑하게 모르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면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실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인 거예요. 증인은 입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님 있다고 선포하는,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입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입증해야, 그래야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절대로 들은 척도 하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한,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상상하는 예수를 자꾸 전하려고 하니까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전하지 않는다. 네가 복음을 전하려면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저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으로 믿어질 때, 그때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복음을 영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꼭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데, 그 방해하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사탄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죠. 그죠?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보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영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 도망간 그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귀에게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그 사람 절대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하고 우리 생각으로 마귀하고 싸우면 우리는 100점 100패예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탄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요. 0.001%도 없어요. 우리는 사탄과 붙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일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탄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걸 지금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계셨고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과 계속 함께 계셨으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로부터는 절대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흐트러지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 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죠. 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까? 성령의 음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저께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자기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반대되는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해달라는 대로. 설명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십시오. 해주고 난 뒤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일단은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줌으로써 사람들을 우리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함으로써 그 사람을 우리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막 설득하셨잖아요. 그죠? 막 가르치셨잖아요. 막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 엄청 하셨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잖아요. 다 뭐 껍데기만 믿었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미사역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것을 깨달으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죽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계속 예수를 믿는데도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만물은 모든 것을 뜻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 과학자들은 이 만물의 근원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빅뱅이라 그러죠. 빅뱅. 그죠? 지금은 거의 일반화된 지식입니다. 빅뱅으로 이 세상이 탄생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죠.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 만물의 기원은 물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만물의 기원을 공기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만물의 기원을 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물과 공기와 불이 만물의 근원이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또 말씀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창조되셨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 심지어는 영의 세계까지, 천사들도 누가 지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이 표현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절, 2절, 3절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못을 박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신과 동시에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많죠, 그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를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성령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다 사탄의 도구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이는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천사들도, 심지어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세상의 각종 종교에서 신이라 칭함을 받는 각종 잡신들도 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심지어 일부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마치 사탄과 타 종교들의 신들을 예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복음을 잘못 받아들였으면 사탄과 우리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자로. 여러분, 어떻게 경쟁이 될 수 있습니까? 사탄은 피조물이고 예수님 창조주인데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육신의 소욕에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다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 넘어가면서 자기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자꾸 우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소욕이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오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육신의 소욕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어떤 지식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등 같이 동일한 반열에 이렇게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온 천하 만물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시자 동시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성령 충만 강조하죠.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음식을 안 먹으면 여러분 다 죽잖아요. 그죠? 며칠만 안 먹어도 사람이 쓰러져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나는 이 음식을 뼈를 위해서 먹어야지. 나 이 음식을 오늘 피부가 부드럽게 하는데 먹어야지.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심장이 튼튼해져야지.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발톱이 자라나게 해야지.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걸 알고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먹으면 몸이 알아서 머리가 자라게 하고 그 발톱도 나게 하고 손톱도 나게 하고 심장도 튼튼하게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음식을 정확하게 때에 따라 규칙적으로 잘 먹으면 우리 육신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도 안 걸리고 튼튼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암 걸리고 이런 건 뭐예요? 자꾸 근심 걱정하고 몸에 나쁜 거 이상한 거 먹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도 걸리고 일찍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먹고 나면 그 말씀을 어디에 쓰는지는 누가 결정해요? 성령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자기가 막 찾아서 암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우리 몸에 어떻게 영양분이 사용되어지는지 우리는 모르고 우리 몸만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읽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도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성령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다 아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으면 그때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할 방법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밥 세 끼를 못 먹더라도 말씀은 꼭 읽었어야 돼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시간 내서 매일매일 그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젖먹이 애들은 하루에 젖만 먹으면 안 되고 어린아이들은 미음 조금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장정이 돼봐요. 미음 한 그릇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쓰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로지가 이제 한 2살, 3살 됐는데 로지가 먹는 그 요만한 밥 공기 밥을 우리 상금이한테 매일 그것만 먹고 살아라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죽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루에 10분만 성경을 읽어도 되는데 신앙이 자라면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한다고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이러면은 신앙이 자꾸 영적인 이 힘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도 목사인데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육신에 매여가지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특히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요.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의 이 상태가 유지가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께서 영원 전부터 이미 계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음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탄영락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